어,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고, 국내에는 정권 교체기가 되어서 나라가 양진영으로 갈리어서 팽팽하게 대선에서 이렇게 갈려 있어서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전염병이 극심해서 많은 불편함과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각자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지금 같은 전염병의 재난의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특히 유의하실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있어서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운 시기에 사명을 감당하는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이런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서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잘 극복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전에 예언으로 보여주었던 것으로 너희를 명령하노니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전제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사로운 권면이나 충고나 교훈이 아니라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뭐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회종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인문학적인 강론이나 과학적인 어떤 이론이나 철학적인 어떤 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담화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착한 양심을 지키라. 언제 그렇게 하냐고 그러냐면 어려울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박해의 때에, 심히 어려울 때 선한 싸움 싸워서 이기고 착한 양심을 꼭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피난처 삼아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점점점 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뭐를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울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평화할 때가 있고 싸워야 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기도록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부부 싸움은 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거든요. 지난 2월 24일 날 침공을 개시해서 도시를 파괴하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고, 지금 피난민만 하더라도 3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피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야 되고, 직장을 떠나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기거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는 게 피난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엄청난 비극을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여놨습니다. 이번 전쟁을 보면 어떤 정의로운 명분도 없어요. 전쟁의 방식도 악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하게 폭격을 하고 있고,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날 전쟁을 겪었던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이 국민들의 용기, 치열한 싸움, 이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약한 사람들이지만 세계 최강에 속하는 이런 러시아라고 하는 수소폭탄도 가지고 있고 원자폭탄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그런 미사일도 가지고 있는 이 나라가 아주 벌떼같이 쳐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 사람들 참 대단하다. 우크라이나 사람 내가 만나면 밥 사주려고 그래요. 정말 멋있다. 저래야지. 우리 성도들이 좀 저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푸틴처럼 악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이 대통령이 40대의 아주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어저께 어느 시인이 저한테 동영상 보내줬는데,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가 엔들레스 러브라고 하는 팝송을 부르는데, 와, 너무너무 잘해. 프로페셔널해. 굉장히 잘 부르더라고요. 궁금한 분들은 내가 보내드릴게요. 야, 근데 이분이 유태인인데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강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지 않고 자기는 죽을 권리도 없다.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착 탄압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지.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선한 싸움 아닙니까? 이번 전쟁에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세계 22위의 군사력을 가졌대요. 우리나라는 세계 6위라고 그러죠. 자신들과 비교해서 비교가 안 되는 이 강대한 나라를 상대해서 단합해가지고 싸워내는 것, 이것은 세계가 감동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싸우지도 않고 비실비실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겠다? 꿈 깨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날에 주님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뭐에 이기는 겁니까? 악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입니까?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거 이겨야 영생에 들어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냥 공짜로 천국 들어간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지만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멘 합시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다니는데 선한 싸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지도 않고 이 음성 안 듣는다? 그거 헛다니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꼭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됩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이게 하늘의 상이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냥 그럭저럭 믿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신앙으로 믿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싸움 중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시대적인 어려움, 이 싸움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지난 3월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2월 말부터 폭증하더니 3월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등 했습니다. 좋은 거 1등 해야 되는데 나쁜 거 1등 했어요. 하루에 60만 명이 넘은 적도 있어요. 조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3, 40만 명씩 지방의 중소도시 하나 정도씩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는 서울 시내 누적 확진자 수가 200만 명이 지났습니다. 5사람 중에 1사람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이거예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더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뭐고 하면 하루 사망자가 400몇십 명 나온 적도 있습니다. 요새 300명, 400명, 어제 327명입니까 사망자가? 그런데 이 정부가 놀라질 않아요. 자꾸 푼다고만 해. 이 정권 말기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400몇십 명 하루에 죽는 거는 세월호 사건급 아니에요 이게? 국민이 이렇게 죽는데 누적 확진율이 0.몇 %,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야 돼.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근 40가정 가까이 누적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아마 인원수로는 한 4, 50명, 5, 60명 되지 않나 싶어요. 일반 확진자 수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 아주 방역을 철저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진이 되었던 분들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완치되고 잘 지금까지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10가정 넘는 가정들이 지금 확진자로서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면 잘들 나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씩 후유증이 있고 또 그것도 이제 곧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되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못 왔던 분이 새벽 예배 때부터 쫙 나와 계시더라고요. 새벽에만 5분이 오셨더라고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처럼 얼마나 반갑던지. 잘 이기셔서 감사해요. 지금도 또 코로나 확진돼서 격리돼 있고 고생하시는 분들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병마와도 싸워서 이겨야 건강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의한 이 악한 세력에 결코 물러서지 않고 마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강력하게 대응하듯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거든요. 예컨대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도
이 선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가고 싶은 데들이 있을 거예요. 뭐 트레비 분수라든지 뭐 베드로 그 성당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꼭 권하고 싶은데 로마에 가실 일이 있거든 카타콤베에 꼭 가보십시오.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 지하 묘지를 파고 들어가서 몇 층씩 파고 들어가 가지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숨다 숨을 데가 없으니까 무덤에 숨어서 뭐를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선한 싸움 싸우면서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터키에 가면 뭐 그 터키 커피도 좀 마셔야 되겠고, 뭐 이스탄불 무슨 뭐 사원도 가봐야 되겠지만 꼭 가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가파도키아를 꼭 가보셔야 됩니다. 가파도키아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가가지고 시하의 굴을 뚫어가지고 수천 킬로 미로를 만들고 거기에다 지하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참 인내력과 대단한 선한 싸움이죠.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학교도 만들고 거기에다 예배당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묘지도 만들고 주택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그게 가파도키아의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이게 다 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어떤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싸워 나갔던 역사적인 유물들인 거죠.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는 시시한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감리교회는 일제 때에도 강력하게 선한 싸움을 싸웠던 교단입니다. 3.1운동에 가장 앞섰던 교회가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33인 가운데 9명이 우리 감리교 지도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회 그 유명한 유관순 열사 선한 싸움을 싸웠잖아요. 일제의 총칼 앞에서 맨몸으로 어린 소녀가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 소녀가 저 진천 병천 이쪽을 넘나들면서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운동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만세운동의 기수가 됐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환난 중에 피난처 삼아서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구원 이것은 험난한 세상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눈 감는 분은 좀 졸음하고도 좀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피난처 삼을 수 있는 든든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아주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새카맣게 최강의 무기 철 병거를 갖고 철 검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변변치 않은데 그가 나가서 이길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의연하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제가 감동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걸려도 숨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전화가 와요. 목사님 걸렸습니다. 뭘 걸렸어요? 코로나 확진 받았습니다. 아이고 그래. 예,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줘요. 잘 이기고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주 씩씩해. 나는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비굴하게 숨질 않고 목사님 걸렸습니다. 딱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축복해 줍니다. 아이고 슈퍼 가족 되게 생겼네. 네. 슈퍼 면역을 갖게 생겼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낫지만 걸리고 나면 낫고 나면 몇십 배 면역이 더 강하다 그러잖아요. 네. 어떤 집은 한꺼번에 확 걸리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돌아가면서 걸리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밥 먹고 같이 다 지내는데 한 사람만 딱 걸리는 집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어떤 성도의 가정 돌아가면서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슈퍼 가족 됐네 그랬더니 든든합니다 목사님. 예? 아이고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결코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상황 인식은 냉철하게 가져야 돼요. 정부가 무슨 누적 확진자 무슨 사망률이 0. 몇 %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러는데 하루에 전보 비행기 하나 떨어지는 만큼씩 사망자가 나오는데 예?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민주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 하루에 300명 400명씩 죽어가는데 세월호 사건 하나씩 터지는 정도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냉철한 현실인식은 같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되죠. 악한 싸움하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우리는 푸틴의 군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정말 선한 싸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 싸워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성도님들은 세상 풍파 앞에서 영적으로 스스로 나약해지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네? 어느 나라 대통령은 전부 돈 싸들고 외국으로 비행기 타고 도망갔던데 이 사람은 나는 죽을 권리도 없다 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내겠다. 그러니까 막 전부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이 싸움에 나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험난한 시대를 만날 때에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적에게 담대하게 맞서 나가는 게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소심한 사람은 패하게 돼 있어요. 예?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다 소심했지만 다윗 하나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심한 사람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하나님이 대적들과 맞서 나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한 싸움 싸우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게 담대하라는 거예요. 소심하지 말고, 비실비실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야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이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라.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완전히 기사 돈키호테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기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보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에 히스토릭 처치라고 하는 외국의 유명 사이트를 거의 매일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몇백 년 된 교회들, 이런 교회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서 아주 특별한 것을 제가 봤어요. 어떤 교회들은 교회에 이렇게 뾰족탑을 세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어떤 교회 첨탑은 위에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 이 첨탑 위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닭이 있어. 닭.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새벽다 물어봐야 안다, 그 뜻이요.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 지나봐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여러분 진짜입니까? 아멘이 시원찮네. 못 들으시면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 여러분 진짜입니까? 당연히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총 갖다 들이대도 아멘 할 수 있어야죠. 아멘. 지금 우리는 무슨 전쟁을 당한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는 것도 아닌데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어요. 신앙생활 게을러졌어요. 비실비실거려요.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축복신앙을 갖자 그래서 창세기 100독 운동을 했더니 벌써 100독 돌파한 권사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어떠세요? 그랬으니 잘 쉬고 있습니다. 그래.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 많이 읽고 있다고. 그러더니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에 신구약 성경 읽어가지고 목사님 벌써 일독했습니다. 그래. 할렐루야 그랬죠. 성경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 활동의 제약에 따르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병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운동도 하고 있고 영상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 주일 설교를 3, 4번 요약해가지고 요약 영상도 올리고 있고 40일 기도학교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학교의 영상도 올리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 자료를 교회 밴드에 꼬박꼬박 올리고 있고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의지적인 결단이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정신력이 밑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합시다. 예.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 여걸이 나왔어요. 여걸. 12남매를 둔 우크라이나의 어머니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150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자기가 같이 전투를 했는데 부대원들이 다 폭탄을 맞고 포탄을 맞고 소사해 갔는데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총을 들고 싸우다가 총을 놓지 않고 죽었어요. 복부에 총상을 입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12자녀의 어머니요. 예? 12자녀의 어머니인데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과 싸우는 거예요. 웬만한 남자들 저리 가라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6명의 자녀는 자기가 낳고 6명은 고아원에서 입양에다가 키운 여장부요. 나라가 위기를 당하니까 악한 침략자들이 쳐들어오니까 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고 자기 자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총을 붙잡고 이분이 싸우다가 소사했어요. 국가적인 애도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 문자를 올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거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비실비실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주일도 없어지고 예배도 형편없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겠는가?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2자녀를 키우는 어머니가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이 용기와 담력과 이 의기를 한번 보시라 말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도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양심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곧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선한 싸움 싸워서 승리해야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약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면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떠나갈 때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마지막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아니라고 게으르냐? 왜 동굴에 숨어 있느냐? 엘리야에게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양심을 지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빈약한 사람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용기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성수교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저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더 강한 면역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빛나는 정신력과 투철한 믿음으로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